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 얼마 전 지나간 성탄절이 갑자기 다시 찾아온 기분입니까? 날씨는 여전히 성탄절과 같은 추운 날씨입니다. 주로 성탄절에 전하는 말씀 본문을 오늘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 탄생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탄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낭만을 느낍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따뜻한 느낌을 말이죠. 정말 왕의 왕이 영광 중에 나시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주변 분위기를 읽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은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퀴퀴하고 잔인합니다. 그럼에도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황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기억하시나요? 가이사 율리우스라는 로마의 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도 영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구스도는 이 가이사 율리우스의 조카이자 아들로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 율리우스는 세계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로마의 황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아들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첫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율리우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요. 저도 길게 역사를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당장 기억도 잘 안 나고 오늘 말씀이랑 큰 연관도 없어서 굳이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 자리에 앉았을 때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의 내전 및 영토 확장으로 인해 계속되는 전쟁이 있어 왔지만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 자리에 앉고 나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평화 혹은 그저 겉으로 보여주기식의 평화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마 세금 때문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이야 태어나면 금방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살면서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 자리에 앉은 아구스도는 세금 계산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정확한 인구 조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구스도 황제의 자기 과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통해 자기를 스스로 과시하고자 했던 것처럼 황제 자리에 앉은 아구스도 역시 높은 자리에 앉고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아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기 위한 대이동이 시작되었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느 주석을 보면
여기서 마리아는 굳이 함께 갈 필요는 없었다고 하던데요.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 마리아를 굳이 왜 같이 데리고 갔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어디 갈 때 혼자 가는 거를 좀 싫어해서 항상 아내한테 동행하기를 청하고 나는데요.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가야 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00km가 넘는데 임신한 마리아에게는 큰 무리가 되는 여행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 아내도 둘째 서리를 임신했을 때 만삭되었는데 첫째 진리를 데리고 함께 동물원 가서 엄청 신나게 돌아다니고 얼마 안 있어서 둘째 서리를 예정보다 일찍 출산했습니다. 만삭일 때 임산부가 운동을 많이 하면 아기가 좀 일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몰랐는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하고 마리아는 곧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거기 있을 그때라는 말씀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을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는 미가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들었잖아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합니다. 강보는 아기를 싸는 보자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뉘었다고 말씀했습니까?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구유, 어떤 고급 아기 침대 브랜드일까요? 구유는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났는데 여물통에 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상합니다. 만약 천하의 호적하라고 명한 로마를 다스리는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물통에 뉘었다면 과연 그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이상한 일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구유에 뉘신 예수님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거나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잔치 가운데 가장 최고의 침대에 눕히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상황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굴욕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왕의 출생이 고작 여물통이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산한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대략 상상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입었다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며 이렇게 찬송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영광이 무궁한 나라의 왕을 잉태해서 낳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입었다며 큰 복을 받았다며 들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구유에 닌 아기의 이런 비천한 출생이 말이 됩니까? 아마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혹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내가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알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들뜬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고 들뜬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됩니까?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를 구유에 닌 마리아의 심정이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갑자기 다른 배경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을 전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왜 목자들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비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당시 목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건 시대적 착오라는 의견이 또한 있습니다. 저도 당시 목자를 굳이 꼭 비천한 직업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의 직업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동에서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한 양을 찾아오라고 지금 목자들을 보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자들도 분명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닌 아기를 보라고,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도 분명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왜 구유에 뉘셨지? 큰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곳에 뉘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이죠.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인데 구유가 뭔지 더욱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기를 눕혀 놓을 곳이 못 되는 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한 일이 오히려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은 반신반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구유에 닌 아기가 어디 있을까? 더욱이 나신 그리스도가 구유에 뉘셨다고?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15절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가서 확인해 보자 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에 이르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들은 구유에 닌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오늘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구유에 닌 아기가 표적이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구유에 닌 아기가 바로 구주,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말씀했는데요. 아마 마리아는 구유에 닌 아기를 보고 처음에는 낙심했을 것이라고 가정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이죠.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통해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마 마리아는 이런 확신으로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 아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구유에 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이 아기는 약속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무궁한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 찾기 원하셨던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마리아였습니다. 처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무궁한 나라의 왕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분명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중에 나실 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놓인 상황, 여고 안에 있을 곳조차 없어서 구유에 닌 아기를 보고 그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길을 잃은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양을 찾으시려고 목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지금 구유에 닌 그 아기는 여전히 구주,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양, 즉 마리아는 목자들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렀던 바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구유에 닌 아기는 마리아의 마음을 잠시 낙심케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표적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구유에 닌 아기는 오늘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신 일의 표적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할 만한 상황들이 말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우리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또한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낙심하게 되어 길 잃은 양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왕,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진 왕,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구주, 곧 그리스도의 나심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출생이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구유에 뉘신 모습이라뇨. 그러나 바로 그분이 곧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이 섬김을 받는 황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오신 왕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비록 비참하고 초라하게 구유에 누셨지만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길을 잃은 양이 된 마리아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믿음에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에 실망하며 낙심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믿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목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길을 잃은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장입니다. 뒤이어 말씀하는 내용은 당장 보이는 것에 마냥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때로는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금 제 삶이 제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삶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이 찾아올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배우들이다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도 그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배우들이 기쁜 연기든지 슬픈 연기든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면 된다고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배우의 연기처럼 가식적으로 외식하며 살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마치 배우의 연기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유에 드신 아기 예수님의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무궁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더 나아가 혹 낙심한 마음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시다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입니다. 혹 지금 가진 재물이 없으시더라도, 혹 지금 가진 지식 없으시더라도, 혹 지금 가진 건강 없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